읽겠습니다. 뭇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에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임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백성은 멀리 서 있고 모세는 하나님이 계신 흠방으로 가까이 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라. 내가 하늘로부터 너희에게 말하는 것을 너희 스스로 보았으니 너희는 나를 비벼서 돈으로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고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내가 내게 돌로 제단을 쌓거든 다르면 돌로 쌓지 말라. 내가 정으로 그것을 주며 정하게 하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징계로 내 제단에 오르지 말라. 내 하체가 그 위에서 드러날까 함이니라. 아멘. 보시면 제가 그 주보랑 좀 다르게 말씀 제목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고 경외하라. 오늘 아침에 기도하면서 바꿨었는데 하여튼 뭐 제목을 이렇게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주 기도해 주셔서 위리에 잘 다녀왔습니다. 대만 면적은 보니까 이렇게 35,980 제곱킬로미터예요. 흔히 남한의 3분의 1 크기이고 경상, 남북도를 합친 크기랑 비슷하다라고 말하죠. 그런데 실제 대만은 남북으로 길게 이렇게 길쭉해서 생각보다 크게 느껴집니다. 이번에 위리를 다녀오면서 대만 생활 11년 만에 처음으로 이 대만 일주를 했습니다. 갈 때에는 타이 중에서 남쪽으로 내려가서 핑동을 지나 타이동으로 갔고 올 때는 북쪽으로 올라가서 이란을 지나서 타이중으로 돌아왔어요. 이 대만을 한 바퀴 도는데 환도하는데 약 12시간을 제가 운전했습니다. 대만인의 버킷리스트 중에 이 환도가 있을 정도로 대만에서 일주하는 것 쉬운 일은 아닙니다. 제가 선교사 모임을 마치고 위리에서 돌아오는 길에 위험하다라고 생각한 구간이 있었어요. 위리에서 화련까지 2시간이 걸립니다. 그리고 화련을 지날 때가 되니까 저녁도 되고 비도 내리고 해도 이미 떨어졌어요. 화련을 지나 이란으로 올라가는 길은 터널과 산길이 반복됩니다. 한 터널을 지났을 때 밝은 터널에서 어두운 가로등이 없는 깜깜한 산길로 나오니까 앞이 제대로 보이지 않았어요. 그리고 비로 말미암아 옆에서 산에서 많은 물이 흘러내리면서 차선도 도로도 보이지 않았죠. 어디로 가야 될지 알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와이퍼는 이렇게 좌우로 막 움직이고 앞은 깜깜하고 차선도 보이지 않으니까 일단 순간적으로 겁이 났죠. 그리고 차를 멈추고는 상향등을 켜고 길을 확인하고 산을 내려왔습니다. 앞서가는 차량이 있었으면 그냥 조심스럽게 따라갔을 텐데 앞뒤로 차량이 한 대도 없으니까 무섭기도 하고 외롭기도 했습니다. 평소에 운전할 때 화물차가 앞에 있으면 제가 답답해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화물차를 만나도 반가웠어요. 낮에 운전할 때 터널이 기쁘지 않습니다. 반갑지 않죠. 그런데 비가 내리고 한밤중에 그 터널은 한 줄기 빛처럼 제게 다가왔습니다. 멀리서 터널이 보이니까 기쁜 거예요. 그렇게 무사히 이란을 도착하고 5번 국도를 타니까 안심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신베이를 지나니까 차츰 안개가 끼더니 밤안개가 점점 짙어졌어요. 타이중에 도착할 때쯤에는 비상등을 켤 정도로 안개가 많이 꼈습니다. 마지막까지 긴장하며 밤 11시가 넘어서 1박 2일의 대만 환도를 마쳤어요.
교회 무사히 도착해서 제일 먼저 들었던 생각은 주일날 기도 부탁하고 출발하기를 정말 잘했다라는 생각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해 주신 덕분에 제가 무사하게 환도를 마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이 깜깜한 산길에서 순간적으로 두려움을 느꼈을 때, 그리고 또 그 경험을 통해서 두려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봤어요. 사람은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두려움을 느낍니다. 그 중에 하나가 불확실성이에요. 내가 예상하지 못한 위험이 펼쳐질 수 있고 그 위험에 내가 통제할 수 없을 것이다 라는 그 불확실성이 두려움을 주지요. 미래에 대한 불안, 질병에 대한 공포, 자연, 재해에 대한 두려움 등이 불확실성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불확실성 외에도 인간이 느끼는 두려움 중에는 생존 본능의 두려움이 있어요. 인간은 위협을 받으면 본능적으로 두려움을 느낍니다. 갑자기 독사나 맹수가 내 앞에 나타나면 대부분 사람이 두려워하죠. 이는 인간의 생존 본능 때문입니다. 인간은 위험한 상황이 되면 몸에서 아드레날린이 분출돼요. 아드레날린은 심박수를 증가시키고 혈압을 증가시켜서 신체적 능력, 정신적 능력을 향상시킵니다. 인간의 몸에서 아드레날린이 분비될 때 대표적인 생존 본능이 투쟁하거나 도피하는 거, 도망가는 거예요. 생각지 못한 위기 앞에서 인간은 본능적으로 싸울 준비를 하거나 도망갈 준비를 하는 것은 이 아드레날린의 분비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또한 인간은 과거의 부정적인 경험 때문에 두려움을 느끼기도 합니다. 어렸을 때 물에 빠진 경험이 있는 사람은 물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개에게 물렸던 사람은 개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을 가능성이 큰 거죠. 사고에 대한 기억이나 배신당한 경험 등 과거의 부정적인 경험이 인간에게 두려움을 줍니다. 인간이 느끼는 두려움에는 다른 사람들의 시선과 평가에 대한 두려움도 있어요. 인간은 자신이 거부당하거나 무시당할 가능성이 있을 때 두려움을 느낍니다. 중요한 시험이나 면접을 앞두고 있을 때, 발표를 앞두고 있을 때 이 느끼는 두려움이 사회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이처럼 인간은 누구나 다양한 이유로 두려움을 느낍니다. 신앙적인 관점에서 두려움은 죄를 지은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느끼는 감정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후에 하나님 소리를 듣고는 하나님의 낯을, 얼굴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로 숨습니다. 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피해 숨었습니까? 두려움 때문이에요. 죄는 인간과 하나님 사이를 멀어지게 합니다. 죄로 인해서 인간은 하나님을 두려워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재판장이시기 때문입니다. 도둑이 재발절인 것처럼 죄를 지은 사람은 멀리서 경찰차만 봐도 무섭습니다. 죄인이 법정에서 검사와 판사를 무서워하는 것처럼 죄를 지은 인간은 거룩하고 공의로운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을 느낍니다. 이 두려움은 죄의 결과 중에 하나지만 꼭 부정적인 감정만은 아니에요. 이 두려움은 죄를 멀리하고 사고를 예방하는 기능을 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십계명을 선포하고 그들에게 강림하셨을 때 백성이 두려움 가운데 떨었습니다. 18절부터 2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네, 18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임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백성은 멀리 서 있고 모세는 하나님이 계신 흑암으로 가까이 가니라. 아멘.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우레와 번개와 나팔소리와 산의 연기로 임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하심은 사람이 들을 수 있는 우레와 나팔소리, 청각적인 요소와 사람이 볼 수 있는 번개와 산의 연기와 같은 시각적인 요소로 북백성 가운데 나타났어요. 근데 여기 보면 본지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 보면 시브리어는 노함인데 이 노함을 직역하면 보다, 보았다 라는 뜻이지만 이 문맥 가운데서 그냥 의역하면 느꼈다는 거예요. 백성이 하나님의 임재를 시각적과 청각적인 걸 통해서 느낀 거죠. 그러니까 북백성은 하나님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소리와 산의 연기를 통해 공감각적으로 임하신 걸 느꼈습니다. 이 공감각적이라는 표현은 하나의 감각이 동시에 여러 다른 감각을 불러일으킬 때 표현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보는 하나의 동사가 여러 목적어를 취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임재가 초자연적이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나타나심이 청각적인 우레와 나팔소리, 시각적인 번개와 산의 연기로 표현된 것은 인간이 이런 자연현상을 두렵게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눈높이에 맞춰서 하나님이 인간이 보고 듣고 느낄 수 있도록 인간이 두려워하는 자연현상을 통해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하나님의 위엄을 일부분 드러내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그 하나님의 일부분 드러난 하나님의 위엄, 영광 앞에서 멀리 서서 두려움 가운데 떨게 됩니다. 왜? 하나님은 백성이 두려워하는 그러한 그들이 더 벌벌 떠는 위험적인 모습으로 임재하셨을까요? 하나님이 따뜻한 햇살이나 부드러운 바람이나 하얀 구름과 온화한 음성으로 임재하셨다면 백성들이 그렇게 두려워 벌벌 떨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인간이 두려워하는 자연 현상으로 임재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두려운 존재로 자신을 계시하신 것은 이 십계명의 중요성을 백성에게 분명하게 심어주기 위함입니다.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세요. 만약 하나님이 두려운 존재로 임재하지 않으시고 단지 모세를 통해서 십계명을 전달하거나 평범한 모습으로 인자한 할아버지의 모습으로 계시하셨다면 과연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 십계명을 중요하게 생각했을까요? 인간의 죄성은 평범한 하나님을 거부합니다. 평범한 하나님을 용납하지 못하죠. 당연히 십계명도 가볍게 여겼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십계명을 삶의 원칙으로 삼기를 원하셨습니다. 십계명은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쳐주는 삶의 지침서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원칙이 십계명에 담겨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십계명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생명처럼 여기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으로 친히 시내산에 임하신 것입니다. 그 임하심을 보고 직접 목격한 백성들은 두려워 떨었습니다. 비록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멀리 떨어져 있었지만 멀리서도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거룩하심에 대해 두려움을 느꼈죠. 그래서 그들은 모세에게 하나님과 자신 사이에 중재자가 되어달라라고 요청합니다. 이 백성들이 느꼈던 이 두려움은 하나님의 임재 앞에 죄인이 공통적으로 느끼는 두려움입니다.
백성들은 멀리 서서 하나님의 임재의 두려움에 떠는데 하나님과 만약에 직접 대면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으면 죄로 인해 자신들이 죽을 것이다 라는 것을 알았죠. 그래서 백성들은 죽음을 피하고자 모세를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세우고자 합니다. 그러면서 백성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모세가 전해주면 자신들이 그 말을 듣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듣다에 해당하는 시브리어는 쉐마죠. 여기에는 듣는 것뿐만 아니라 들은 것을 이해하다, 순종하다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은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하기만 해도 우리들이 듣겠습니다. 우리들이 그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만큼 백성들이 느끼는 두려움이 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영광스럽지만 동시에 인간의 연약함과 죄를 깨닫게 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누구나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 앞에 두려움을 느낍니다. 이 두려움은 단지 절대자에 대한 공포가 아니라 경외심을 동반한 두려움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경외심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이렇게 떠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만듭니다. 모세가 두려워하는 백성에게 하나님의 임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말한 이유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죄를 멀리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인도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보면 하나님의 임하심은 우리를 시험합니다. 이 시험하다가 성경에서 하나님과 관련해서 사용될 때는 시험을 통해 인간의 신앙을 향상시키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과 멀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시험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시험이라는 단어가 제일 처음 창세기 22장 1절에 등장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에게 내 아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바치라 드리라 라고 시험하신 이유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괴롭게 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시험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후대의 본보기로 삼기 위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십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떨게 할 정도, 두려움에 떨게 할 정도로 큰 위험중에 임하신 이유는 시험을 통해서 백성의 신앙을 향상시키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백성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고 하나님이 백성을 시험하신 것입니다. 20절에서 보면 모세가 백성에게 먼저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이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두려워하지 말라와 이 경외하다 히브리어의 어근이 같습니다. 그래서 보면 히브리인들의 주로 사용하는 언어 유희예요. 같은 단어를 통하여서 말하고자 하는 걸 강조한 거죠. 좀 다른 지역에서도 잘 알려져 있는 경상도의 언어 유희가 있죠. 경상도 사람들이면 아는 가가 이게 언어 유희인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무슨 뜻인지 모르지만 경상도 사람들은 그 억양을 통해서 아는 거죠. 성경에 보면 대표적인 언어 유희가 창세기 2장 7절입니다.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다. 여기에 보면 흙에 해당하는 히브리어가 아다마예요. 그리고 사람에 해당하는 히브리어가 아담입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아다마를 통해서 사람이 결국 흙에서 나왔고 다시 흙으로 돌아간다라는 메시지를 이 언어 유희를 통해서 강조하는 거죠. 이처럼 히브리인의 언어 유희는 반복되는 단어, 비슷한 단어를 통해서 내용을 암기하고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고 특별히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분명하게 강조하는 데 사용됩니다.
이 20절의 언어 유희를 통해 우리가 정말로 두려워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라는 걸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앞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죄인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의 두려움을 의미합니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임재하심 앞에 자신들이 죽을 것을 염려했어요. 죄로 인해서. 그러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두려워해야 할 것은 심판자로서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미 이집트 땅 종되었던 집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진정으로 두려워해야 할 것은 하나님에 대한 단순한 절대자에 대한 공포심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두려움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두려워해야 할 것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 느끼는 첫 번째 자연적인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므로 하나님의 백성이 범죄하여 하나님의 위엄을, 이름을 욕되게 하는 두 번째 두려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죄를 멀리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진정으로 두려워해야 할 거룩한 두려움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두려운 존재로 시내산에 임하신 것은 십계명의 중요성을 백성들에게 각인시키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함입니다. 거룩한 하나님 앞에 선 인간의 두려움은 단순히 절대자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죄를 멀리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이어지는 두려움, 경외여야만 합니다. 이를 위해 하나님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을 바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지 않으시고 시내산으로 인도하셔서 그곳에 서서 하나님의 율법을 계시해 주시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의 요구대로 율법의 전달자로 모세를 세우십니다. 모세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중재자로 훗날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가 됩니다. 중재자 모세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입니다. 중재자 모세가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로 완성되기까지 중간에 하나의 과정이 더 필요해요. 왜냐하면 모세가 유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세가 죽은 후에도 하나님과 백성 사이를 중재할 무언가가 필요해요. 그것이 바로 제사입니다. 출애굽기 20장 22절부터 23장 19절까지는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모세가 백성들에게 전하는 이야기예요. 그것은 십계명에 대한 시행 색칙들입니다. 십계명은 하나님이 직접 백성에게 명령하신 계명이고 하나님의 백성이 반드시 지켜야 할 삶의 기준입니다. 그리고 모세를 통해 주어진 법규들, 규례들은 그 십계명을 삶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할까 하는 시행세칙이에요. 이 규칙의 첫 번째 등장하는 게 바로 제사와 관련된 규례입니다. 22절부터 26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라. 내가 하늘로부터 너희에게 말하는 것을 너희 스스로 보았으니 너희는 나를 비겨서 은으로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고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내가 내게 돌로 제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내가 정으로 그것을 쪼면 부정하게 함이니라. 너는 징계로 내 계단에 오르지 말라. 내 하체가 그 위에서 드러날까 함이니라. 아멘. 이 십계명 시행세칙의 첫 번째가 제사, 즉 예배에 관한 규례입니다. 이 제사 규례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점은 세 가지예요. 첫 번째는 23절에 보면
하나님을 비겨서 은으로나 금으로나 우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이는 10계명 중에서 2계명의 시행세칙입니다. 하나님의 신상을 만드는 것은 하나님을 창조주에서 피조물로 격화시키는 것입니다. 특히 은이나 금으로 하나님의 신상을 만드는 이유는 은과 금이 인간의 욕망을 투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신상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내 욕망을 채우기 위한 도구일 뿐입니다. 그렇기에 어떤 형상이라도 우상을 만들지 말고 특히 은이나 금으로 하나님의 신상조차 만들지 말아야 합니다. 왜 하나님은 제사에 관한 규례 중 첫 번째로 하나님의 신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 타락한 인간이 하나님의 신상을 만들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제나 악하고 음란한 시대는 보이는 표적을 구합니다. 사람이 표적을 구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불신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표적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신 때문에 표적을 구하고 신상을 만들게 됩니다. 내 욕망을 이루기 위한 도구로 하나님의 신상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내 삶을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이 두 번째는 토단을 쌓아야 해요. 보면 토단은 흙으로 쌓은 단입니다. 하나님은 이 토단을 쌓으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25절에 보면 만일 돌로 제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제단을 쌓지 말라라고 명령합니다. 그리고 정으로 쪼갰고 다듬은 돌로 쌓았다라는 이런 제단은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정성이 들어가요. 그래서 보기에도 단정하고 깨끗하고 깔끔하고 화려하고 아름답죠. 그런데 하나님은 도리어 정으로 쪼면 부정하게 합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다듬은 돌로 만든 제단을 부정하다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세 가지 때문이에요. 첫 번째는 당시 화려하고 아름답게 꾸며진 우상의 제단과 하나님의 제단을 구별하기 위함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제단이 아름답고 화려하게 꾸며졌을 때 사람들이 제단을 우상시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죠.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 외에 다른 모든 것, 그것이 제단일지라도 부수적이고 임시적인 것이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해야 한다라는 것을 백성에게 가르치기 위함입니다. 정으로 쪼개서 다듬은 돌은 사람이 개입한 돌입니다. 예배는 사람의 기대치를 충족하기 위한 인위적으로 사람에게 보이려고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도단과 다듬지 않은 돌로 제단을 쌓으라는 의미입니다. 특별히 22절과 23절은 대꾸로 되어 있어요. 우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고 하나님을 위하여 토단을 쌓아야 합니다. 우리를 위한 금신상과 하나님을 위한 토단이 대비를 이루죠. 토단은 금신상에 비해 초라하고 값어치가 없고 볼품이 없습니다. 그러나 비록 초라해 보여도 하나님을 위한 토단이 나를 위한 금신상보다 귀합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된 예배는 외적인 아름다움과 꾸밈이 아니라 투박하고 초라해도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전심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시대의 풍조와 유행에 따라 화려함을 추구하는 예배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하는 예배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세 번째는 제단에서 하체가 드러나지 말아야 합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은 별도로 속옷을 입지 않았어요. 치마처럼 통으로 된 긴 겉옷을 입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사장이 이 층계의 계단에 오르다 보면 하체가 드러나게 되어요.
성경에서 하체가 드러나는 것은 부끄러움과 수치를 상징합니다. 죄를 상징하죠. 처음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한 후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만들어서 부끄러움을 가리려고 했던 것처럼 이 옷은 부끄러움과 수치를 가리는 용도입니다. 하나님이 하체가 드러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계단을 만들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것은 죄를 범한 사람이 제단 앞에,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제단에 오르기 전에 먼저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제사장의 하체가 드러나지 않도록 제단의 층계를 없애든지, 아니면 출애굽기 뒤에 보면 28장 42절에 보면 제사장 복장을 말하는데, 그때 제사장을 위하여 특별히 속바지를 만들어서 하체를 가리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속바지를 입어서 하체를 가리든지 해야 하는 것이죠. 오늘날 목회자 가운이 이 몸 전체를 덮을 수 있도록 길고 품이 크게 만든 이유가 강단에서 목회자가 드러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목회자의 타락은 자신이 드러날 때 시작됩니다. 제사장이 제단에서 하체가 드러나는 것을 조심해야 하듯이 목회자는 강단에서 자신이 드러나는 것을 조심해야 합니다. 이는 목회자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해당하는 교훈입니다.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이 아닌 내가 드러나기 시작할 때 영적 몰락이 시작됩니다. 하체가 드러나지 않도록 조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출애굽기 20장에서 십계명을 말씀하시고 이후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중재자로 모세를 세우시고 이어서 십계명의 시행 세칙으로 제일 먼저 제사법을 말씀하셨습니다. 중재자 모세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이신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처럼 번제와 화목제 역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입니다. 모세가 죽은 후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중재하는 역할이 번제와 화목제로 대표되는 제사로 대체됩니다. 그러나 모세가 한계가 있었던 것처럼 제사도 한계가 있습니다. 제물도 제사장도 온전하지 않고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매번 죄사함을 구하는 번제와 하나님과 이웃과의 화목을 위한 화목제를 드려야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죄를 사하는 번제를 완성하셨으며 하나님과 화평하게 하는 화목제를 온전히 성취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기에 예수님 외에 다른 중재자도 다른 제사도 다른 어떤 것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인간이 정으로 쪼개서 다듬은 예수님 외에 다른 것을 첨가한다면 그것은 결국 부정하게 됩니다. 이를 사도 바울은 다른 복음이라고 불렀습니다. 십계명으로 대표되는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된 것처럼 모세와 번제와 화목제도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입니다. 우리에게 십계명과 모세와 번제와 화목제를 주어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죄를 멀리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 함께 주의 아름다움을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